어떤 분이 사거리에서 그냥 소리치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전도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막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데, 당신 말이야, 왜 거짓말해? 네? 뭐라고요? 왜 거짓말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안 좋은 일이 더 많아.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힘들었어. 왜 당신 거짓말해? 뭐가 교회 다니면 축복받아? 이렇게 따지더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가? 그럼 그가 생각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럼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 왜 믿을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건가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함이고 영생 얻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 구원과 영생을 뒤로하고 내 육신적인 축복만 앞세우니까 당연히 힘들죠.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갔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사실 그게 더 축복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2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막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말에 뭐가 들어갔어요? 앞에 온전히. 그러니까 그거죠. 어려움이 탁 오면은 이야 어려움이 온다 기쁘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고서 이럴 수 있어요? 야 또 어려움이 온다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올 때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불평불만하십니까?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온전히 기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오늘 2절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1절을 잘 봐야 돼요. 1절에 보면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죠? 예.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쉬운 거라도 막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해서 뭐라 안 할 테니까.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주의 동생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동생이니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이 안 가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는 주님이 장남 아닙니까? 장남이 집을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무리져 다니니까 속으로 아이고 우리 형 미쳤네, 저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에,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때 완전히 변화됐어요. 아, 우리 형이지만 구원자구나. 육신적으로는 우리 형이지만 구원자라는 걸 그때 알고 그때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 뒤로부터 얼마나 신앙의 생활을 잘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초대교회 수장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인데 누구한테?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왜 흩어진 유대인이냐? 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때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믿는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가서 흩어져 살면서 거기에서도 가서 예배하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요? 고난당하거든요, 그들이. 아니, 고난을 피해서 나왔는데 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뭐냐? 첫 번째,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한 가지예요, 고난당하는 게.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해가지고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 때문에 구원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크리스찬들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크리스찬들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아주 음란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입장,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까? 핍박하는 거예요. 네 번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했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만찬을 했다. 성찬식을 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을 통해서 크리스찬들 은혜 받는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저거 식인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피 먹고 살 먹는다니까. 오해받아서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다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며 받는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은 그들이 잘못해서 당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받는 고난은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요? 야고보 사도가 형인 예수님께서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옆에서 받냐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고난이 예수의 삶을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보면서
예수가 도대체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가를, 그걸 보면서 똑같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난당하신 분은, 여기서 고난당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당하신 분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기뻐하란가? 3절 자막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거라.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덕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전체가 뭘로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취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신앙인은 모두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2주면 걸어갈 가나안 땅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을까요? 인내 훈련시킨 거예요. 인내하는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낮추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갔다고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광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뭘 원해요? 인내를 원한다고요. 인내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3분 짜장이 아니에요. 그냥 렌즈 돌려가지고 3분 있으면 금방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즉석대로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럼 바로바로 응답되면은 어떤 신앙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현철 신앙 되고 여러분 이름 신앙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로 되니까 내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갑니다. 다듬어 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4절. 그럼 그 인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들.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신앙,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려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새벽에는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에 그 새해가 돼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평생 헬스장을 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헬스장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일 정도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막 뛰고 걷고 막 이렇게 뭐 무거운 거 들고
저는 들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무거운 거 두나, 저렇게 밥 먹고 할 짓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지 몰라요. 진짜 대단하다. 우리 교인들도 몇 사람 만났는데, 제가 런닝머신을 뛰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엔요, 5분도, 그러니까 처음엔 걷다가 막 뛰잖아요. 숨이 막 턱까지 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겠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참았어요. 그랬더니, 한 20분을 꾸준하게 뛰면은, 이건 제 말이 아니라지, 운동, 학자들이 말한 건데, 러너 하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러너 하이. 그러니까 막 달릴 때에 어느 순간 정점에 딱 이르게 되면은 고통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기쁘고 달리고 힘이 난대요. 그런데 그 20분, 30분 전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20분, 30분을 꾸준하게 달리면 이 신체에서 러너 하이가 돼가지고 막 땀이 나면서도 이게 좋은 어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기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42.196을 어떻게 뛸 수 있는가? 어느 순간 러너 하이가 딱 몸에서 딱 켜지게 되면 그때부터 힘이 나서 쭉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그걸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어느 순간 기쁨이 확 옵니다. 기쁨이 와요.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 20, 30분 고기를 단계를 못 들어와서 아이고 힘들다 포기하면 그 러너 하이, 기쁘고 즐겁고 즐겁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어느 순간 기쁨이 하나님 앞에 쫙 마음속 기쁨으로 나온다. 근데 우리는 고난 당할 때마다 그 인내의 단계를 거치지 못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유익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한 어린아이 같이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는 뭐냐? 하나님 앞장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는 게 인내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25년. 인내의 삶을 산 거예요. 인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자예요. 동방의 의로운.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 인정해요. 근데 어느 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욥은 재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하인이 다 잊어버립니다. 가축들 다 빼앗겨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욥의 신앙은 거기에 있질 않았거든요. 심지어 자녀 다 죽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욥의 신앙은 자녀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걸립니다. 악성 피부염에서 온몸이 되니까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박박 긁으며 있으니까 욥의 아내는 무너집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냥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결과 욥을 저렇게 했다는 것 보고 아내는 신앙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없다.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욥은 아내의 그 말 듣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욥의 신앙은 아내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뒀어요. 그런데 욥이 흔들렸던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친구들에게 비난당했을 때.
친구 3명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가 그래서 그런 거야. 친구들은 욥의 사정도 모르면서 야, 너가 그래서 하나님 벌 준 거야. 거기에서 흔들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 안다고 그렇게 비난하냐? 욥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그 욥은 믿음을 지키려고 막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되죠. 결국 폭풍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욥의 세 친구는 야단치고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아, 한번 대답해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얘기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욥이.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뵈니까, 그게 5절이고 6절,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눈에는 의로웠던 욥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욥기 42장 맨 뒷부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지 몰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교만이 없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교만이 없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 꿈만 꾸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아요. 형들은 다 안 좋은 옷을 입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면 형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아버린 거예요. 죽였다고 하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애국에 종살이 가잖아요. 근데 그 어린 욥이 참 신실한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어린 10대의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성실하게 인내하며 살아가냐.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돼요. 인정받으니까 다 대우해주고 인정받고, 그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 형통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위기가 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죄짓기 원치 않는다. 거부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해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욥은 감사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는지 인내했다고.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니까 간수의 눈에 잘 보였고, 그 간수를 통해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에는 나라의 관료가 되게 되고, 그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게 된 거예요. 욥은 그가 만난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기근이 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에 기근이 오는데, 그 애굽은 요셉 때문에 7년간 곡식을 잘 가두었기 때문에 곡식이 많아요. 그 유대 땅에서 형들이 오거든요. 곡식 받으려고. 딱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거든요. 순간 우리 같으면 막 복수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욥은 울었어요. 결국 아버지 야곱과 형들 식구들 다 해서 70명을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그게 요셉의 진면명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지금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온전한 신앙이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켜요. 고난을 줍니다. 연단을 줍니다. 그 연단이나 고난을 도망가면 안 돼요. 인내하며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쓰십니다. 평생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아무나 사용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깨달을 지혜는 뭐냐? 그럼 고난을 어떻게 인내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그냥 참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핵심은 지혜거든요. 놀랍게도 5절에 지혜가 나와요. 자막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갑자기 고난에서 얘기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5절만 딱 띄어가지고 수능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지혜 준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고요. 무슨 뭐 이렇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잘 되는 그 지혜가 아니라고. 여기서 지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내할까?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미련한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해.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걸 알아. 그럼 인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시는 분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꼭 명심하십시오.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인내하며 잘 이겨나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니까 지혜가 옵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자꾸만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구나.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통해서 그 인내하는 방법을 잘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 하세요. 너가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인내할지 내가 다 주겠다. 너 나한테 간구해. 내가 뭐라 하지 않아 다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 나를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는데 의심하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그 의심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단이 그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판을 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몇 년이 돼도 기도하고 비가 오면 그때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 응답될 때까지 하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몇 번 조금 기도하고 안 되는 것 같아. 내 또 지혜로 해야 되겠다고 막. 어리석은 자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간구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인내와 끈기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인내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하세요. 인내를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교회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참 거동이 힘드신데 제가 그분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을 한 가지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까지 이렇게 불러서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목사님 목양실에서 저하고 목사님이 그분 내일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나고 그분이 힘으로도 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구나. 이게 믿음의 기도구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봐야 되는데 낭망하고 실망하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들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쭉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안에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내하며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방방 뛰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저에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훈련 안 되신 분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통과를 못하면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인내를 통과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달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뜻이 뭔가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올한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과 지역과 남녀선교와 교회학교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온전한 기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쫙 펼쳐지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